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주소하여. 아멘. 다시 듣는 느헤미야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그 전체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 3장은 이제 성경의 가장 지루한 부분이 어디예요? 족보 나온 부분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보다가 족보 지루해서 성경책 덮는 분들 꽤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느헤미야 3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알 수도 없는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의 이름들과 중수했다, 건축했다, 그 다음은 그런 이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약 한 4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 아닙니까? 4km 정도 되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어려운 상황이 일일 텐데 이 당시 열악한 상황과 기술력을 볼 때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기적과 같은 일이.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더불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연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불가능해 보였던 그 현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방향성을 향한, 한 비전을 향한 연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75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75명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일을 담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을, 또 다른 일을 연결되어서 전체를 완성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들 속에, 그 상황들 속에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표도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느헤미야잖아요. 예. 느헤미야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 성벽을 건축을 하는 일을 기록할 때 느헤미야 왜 몇몇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 이하 몇 명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록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여 성벽 재건이라는 커다란 비전을, 커다란 일을 성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전체가 다 중요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빼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 무너진 도성을 건축하면서 몇 사람이나 또는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할 것 없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벽을 재건한 일에 전부 다 동참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두가 다 지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몸에는 많은 지체를 뒀습니다. 어느 지체 하나 중요하지 없는 지체가 없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 몸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로 비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체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각각 다양한 지체가 모였지만 함께 하나의 몸이라는 유기체를 이루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조화롭게 기능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힘이 다 필요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이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교회 공동체는 그때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전체 성벽을 42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 모두가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일들에 동참했을까요?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록된 것만 15가지예요. 1절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입니다. 레위 사람 비니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22절입니다. 평지에 살던 제사장들이 자기 지역에 무너진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 또 이제 제가 읽어줬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가문들이 무너진 성벽 도성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었어요. 사실상 제사장 그룹은 이런 이제 노동하는 일과는 관계가 좀 멀었습니다. 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면제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우린 이 일을 안 해도 돼. 뒷짐만 지고 멀찌감치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장서서 무너진 그 부분들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섰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2절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5절입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7절입니다. 기브온 사람 및 미스바 사람이 더불어 중수하였고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지명을 잘 이제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되시겠죠. 멀리서 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리고와 기브온, 먼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제 이곳을 무너진 곳을 이제 건축하고 힘든 일에 이제 건축 일에 함께해야 되는데 지금 지명이 이곳과는 예루살렘과는 무관한 아주 먼 곳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이 아닌 성 밖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았던 사람, 그 일을 안 해도 되었던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당한 수치를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자.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느헤미야가 했던 이 비전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자발적으로 와서 이 하나님의 일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손을 아껴야 하는 금장색, 세공업자들입니다. 그들을 도와서 도왔습니다. 향품 장색 같은 사람들도 함께 했다라는 것이에요. 직업인데 이들의 직업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문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평안한 환경 속에 돈을 잘 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금을 다루는 이제 세공업자들, 뭐가 중요해요? 손이 중요하죠. 손 다치면은 밥벌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향품 장사, 화장품 장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고운 손이 중요합니다. 화장품 장사하는데 본인 손이 까칠까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사겠어요? 손이 고와야 되고 예뻐야 돼요. 그러면 이 굳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피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생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정교한 손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손이 다치거나 물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뻔한 겁니다. 큰 돌을 날라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일들을 헌신적으로 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도전받는 것입니다. 일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9절과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비아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특정 지역을 다스리던 관리들입니다. 관리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들도 그들의 특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살룸이라는 관리는 그의 딸도 동원했어요. 그의 딸도. 쉬운 일입니까 이게? 관리들이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 특권도 버리고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딸도 동참시켰어요. 연약한 여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이제 말씀인데 전부 다 읽게 보여서 20절만 저기 제가 넣었습니다. 20절을 주목하게서 보면은 20절은 굉장히 이제 특별하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바룩만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이 사람에게만 힘써 중수했다, 한 부분만 힘써 중수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주석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이에요. 발이 불편하든지 손이 불편하든지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어떤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한 부분 힘써
중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수한 사람, 이혼을 포기한 성인들, 미혼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는 이 일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같은 성직자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관리와 평민들, 상인들,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 심지어 여성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인정을 했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이방 사람들이 다시는 수치당하지 말다는 그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고 즐거이 헌신된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의 제거는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사람들만이 아닌 느헤미야만이 아닌 역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3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참여해서 완성시킨 작품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벽 복원 공사가 양문에서 어문까지, 어문에서 옛문까지, 옛문에서 골짜기 문까지,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분문에서 샘문까지, 샘문에서 마문까지, 그리고 마문에서부터 공사가 처음 시작된 양문에서 끝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사람, 여자, 고위관리, 금세공인, 상인, 직분과 어떤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다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도 이 일에 동참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모두 다 동참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곳에서 일했어요. 여러분, 어문이죠, 어문. 길이 험난한 곳에서 일했어요. 골짜기문, 말냄새 나는 곳, 그곳에서 일했어요. 마문이죠. 똥냄새 나는 곳에도 일했어요, 여러분. 분문, 물이 많아 질퍽한 곳에도 일했습니다. 샘문입니다. 충돌하지 않았어요, 일하면서. 신분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비전을 가지고 이 일에 충성되이 이 일을 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몇 번 나왔을까요? 세보시면은 29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29번 등장하는데 이게 원어로 외알이라는 단어예요. 외알. 계획과 분담과 책임이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 일할 구역을 정해서 분담했고 맡은 분량에서 책임지도록 공동체 전체가 함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이 조직 가운데 그 다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비전을 제시고 모두 다 그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75명의 대표적인 사람과 42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무익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벽이 재건되려면은 그 다음이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마음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같이 다 뛰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그 다음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자기 몫에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의무를 다하도록 하셨어요. 내가 그 의무를 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의무를 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의무를 다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이 놀라운 일에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은 너희 모두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 누구도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수가 있고 구경꾼이 있다고.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뒷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단은 이 일을 못하도록 우리들을 속입니다. 뭘로 속입니까?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우리들을 가둬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뭐래도 인정을 못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뒷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 자체를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가정 안에서도 난 우리 가정에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불평과 불만으로만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찬송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나의 아내가 내가 너를 아들과 딸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내가 지금 상태가 어땠던 관계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이에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거부하는 것이에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안 되라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불만족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값진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 비전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해왔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연합하기 시작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어있어서는 안 돼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 크게 세 번에 치고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